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약속 많이 해보셨죠? 특별히 여러분 평생을 걸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은 하셨을 텐데. 결혼할 때 서약하셨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서약하셨는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뭐 있죠? 어쨌든 네, 나는 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었죠. 이거 말고 또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평생을 걸쳐서 약속했던 것들. 최소한 한 서너 가지는 다 가지고 계셔요. 교회 다니시면. 세례할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약속 안 하셨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약속은 한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또 언제 우리가 약속을 하셨나요? 직분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목사에 임직할 때, 위임 받을 때, 장로가 임직할 때, 집사가 임직할 때, 권사가 임직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임직하신 분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기억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1년에 한 번씩 안 뒤져보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는지, 내가 뭐라고 교회 앞에 약속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임직자 세울 때 성도들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뭐라고 약속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보다 많은 약속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꽤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매해가 시작이 되면 1월 달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반드시 다시 뒤져보고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더 그 서약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약속이 뭔지,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약속 앞에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1년을 시작할 때 꼭 다짐하고 시작을 하라. 그렇게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를 준비하는 교수님들이 늘 주셨던 말씀이셔요. 그래서 매년 시작하는 첫 달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뒤져보게 됩니다. 수없이 뒤져보게 되는데, 자주 뒤져보게 되죠. 자주 뒤져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1년이 시작을 하게 될 때쯤에, 아니면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뒤져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었던 적이 있었구나.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구나. 라는 어떤 그 약속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이 우리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4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나옳에서 도망해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기브온으로 왔죠.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왜 적진으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기드온을 만나야 되는, 요나단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을 만나서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왜 자꾸 자기의 목숨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갔죠. 요나단아,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실수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내게 알려주면 내가 사울 왕에게 나가서 다 해명을 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왕과 함께 내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느냐라고 요나단을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찾아갔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순진한 말을 해요.
다윗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든지 나에게 말하지 않고는 실행하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 너를 죽일 계획도 항상 내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미리 너에게 통보해 줄 수 있고 너는 항상 미리 피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얼마나 순전하게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요나단아, 너가 너무 순진한데 너 아버지 사울왕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아끼는 관계인지 벌써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아끼는 걸 너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일 계획을 네한테 말할 리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지 너가 모르나 본데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단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말하죠.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나는 다 너의 말에 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도 아마 의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아버지의 의도를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계획을 한번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달 초 하루에 왕이 가족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그 만찬에 다 모여야 하죠. 그 만찬에 내가 이번 달에는 가지 않을 텐데 그 빈자리를 보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자. 그걸 보면 네 아버지의 의도가 나를 죽일 것인지 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이냐면요. 요나단이 만약에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사울 왕에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만 하기만 해도 다윗은 피할 길 없이 딱 잡혀서 오도 가도 없이 죽을 상황인데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언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가장 위험한 때에 언약으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이죠.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면 좋겠다. 지금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요나단 너는 나에게 네 종 같은 나에게 정말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나는 너의 종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내가 너의 종이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곤란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인자하게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약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죄가 만약에 있다면 난 네 손에 죽기를 원한다.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 넘기지는 말아라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아니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그건 내가 안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오히려 죄 없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요 8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언약의 특징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룻기 말씀을 볼 때 이네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도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번역하기에는 그냥 사랑인가? 인자하신 건가? 그런 뜻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 인자함이란 친절함이란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과 더불어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내가 그것에 헌신하겠다. 이 사랑을 변치 않게 붙들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너가 나에게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앞길이 캄캄할 때,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변치 않는 헷세대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 언약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그들이 언약한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안전한 곳, 우리가 위험할 때 돌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이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내 계명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희를 내 친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 삼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됨,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3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기 헤세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충성이라는 단어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치 않는 헤세드의 그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인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위험할 때 피하였던 바로 이 언약,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피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약속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신실함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온전히 요나단의 대사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는 분명하게 나의 아버지께 네가 요청한 것을 물을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다윗 너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내가 보내서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해할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너를 평안한 가운데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맹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다윗 너와 내가 가졌던 언약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는 보면요. 13절까지는 제가 처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쑥 왔어요. 근데 14절은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4절, 15절, 16절 가는데요. 이 대명사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요나단과 다윗이 섞여가지고요. 이 참 혼돈스러웠던 부분이 24절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이 가운데서 지금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 혼돈스러웠냐면 여기서 너는 이라는 것은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라는 것은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오히려 네가 내게 언약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달라는 것이에요. 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 자기가 다윗을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 보고 지금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이 멸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세울 때 나와 내 가문을 네가 보호해달라고 언약을 지금 맺습니다. 언약해달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요나단은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은 가히 다윗보다 작지 않아요. 믹마스 전투에서부터 우리가 쭉 요나단을 보아왔지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미리 언약을 요구하게 되죠. 다윗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에게 맹약하며 약속하며 언약을 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도 언약을 주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냐면 우리 뒤에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과연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을 가만두었을까? 이게 사무엘 하 9장 말씀에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사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느냐 질문하게 되죠. 이제 뭐 사울의 군사들은 이제 뭐 사울의 가문을 다 쓸어버리게 되겠구나. 뭐 다들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대답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 가문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문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숙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원수된 그 가문을 자기 식탁 앞에 두고 너는 계속해서 내 식탁 앞에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이것이 신실한 언약의 특징인데요. 당시 그 근동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왕권이 새로 일어나게 되면 자기 대적들은 반드시 당연하게 숙청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정적 사이였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던 지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요즘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부목사들이 싹 물갈이가 됩니다. 요즘도 그런데요. 뭐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당연히 당시에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숙청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하여서 이 생명의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목숨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확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약속했다가도 뭐 그 다음 날이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정도로 약속을 버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길을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이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하듯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 그 길이죠. 약속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우리 가운데 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많이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로해졌을 때 남편이 먼저 아파 누울 수 있죠. 그러면 부인이 그 아파 누운 그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 내가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변치 않고 당신을 보호하는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의지입니다. 충성이고 신뢰죠. 그래서 그의 아프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죠. 그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보고 함께하고 그를 일일이 케어하는 그런 어떤 그 부인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신실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생 지켜가는 신실함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이셔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값싼 감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약속 같은 게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변하기 쉬워요. 사랑의 고백만큼 변하기 쉬운 게 없어요. 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도 너무 막 좋아하다가 어떤 일 생기면 갑자기 틀어지면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것이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값싼 사랑 정도의 그 어떤 수준인데요.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이제 계획이 실행이 되죠. 그달 첫 달이 되고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은 벽의 곁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았고요. 그 곁에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또 아들 요나단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다윗의 자리가 있을 텐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첫날은 뭐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하고 사울이 묻지가 않아요. 둘째 날 되니까 또 다윗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니 사울 왕이 도대체 지금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다윗의 사정을 사울에게 고하게 되죠. 저차저차해서 이런 이유로 못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게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엄청난 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여기다 다 퍼부은 것 같아요. 이 욕을 막 해대면서 얼굴 시뻘겋게 하면서 요나단을 향해서 막 아주 그냥 비난을 퍼붓는 그런 욕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가 무사할 것 같으냐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왕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언어를 보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나와 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와 나의 나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요나단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위가 사울에게서부터 벗어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던 것도 이 요나단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중요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요나단은 이 언약이 값싼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있어서 언약은 굉장히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만한 그런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사울 왕국의 정통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 나라와 자기의 나라가 있어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은 자기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고 먼저 생각하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볼 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오늘의 사건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나라가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 거예요? 요나단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로부터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넘기고 계시는 것을 이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로서 그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언약의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값비싼 대가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요나단이 정말 엄청난 것을 다윗을 향해서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다윗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그는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리라, 그것을 결단한 사람이 이 요나단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요, 나의 나라를 구할 것도 아니라 내 길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길에 무언가 내 이름을 새겨넣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아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진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항상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고요, 그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만 우리는 그 값비싼 대가에 엄청난 보응이 또 약속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이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내 자손과 너희 자손 가운데도 영원히 계신다. 이 약속을 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평안히 가라, 이게 잘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가는 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평안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갈 길을 서로 갔을까요? 그들은 서로 간에 자기들 앞에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나 사이에 영원히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맹약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우정의 그 약속, 언약 때문에 그들은 평안히 어려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었다라고 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보다 더 엄청난 우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친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정을 이야기하셔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했던 이 언약, 이 헷세드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우정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안 믿겨지죠? 그런 적이 있나? 언제 우리가 서로 맹약했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또 성찬식 가운데서 매일매일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도 계속 확인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피의 언약으로 새 언약을, 이 잔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피로 이룬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 우정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평안히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확실한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주신 우정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내 안에 염려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우정의 언약, 피의 맹세로 내게 주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도 이 일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참 무지한 존재이고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 또 아니시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이 너무나 귀하구나. 어떤 약속 주셨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인데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정의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서 항상 안식할 곳,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시게 될 때 여러분 걱정이 또 밀려오게 되죠.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마음에 혼돈스럽기도 하고 잠이 들지도 않기도 할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셔서 돌아가셔서 다윗이 언약 가운데 돌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